예전에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머니께서 제게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워낙 제 인생에 아주 중요했던 순간이라 아직도 그 이야기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을 말씀드림으로써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릴 적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많은 물건들을 사다 보니까 어머니의 손에는 많은 그 시장 봉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지 못했고 그저 어머니를 쫄래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죠. 한참 후에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이제 횡단보도에 멈춰 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횡단보도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고장이 나 있다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그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펴보시다가 그만 손에 들려져 있었던 그 봉지 안에 물건들이 몇 개가 이렇게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머니는 그 봉지의 물건을 집으시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셨고 그 집으시는 순간은 잠깐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느낌이 좀 이상해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그만 제가 혼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답니다. 순간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저의 이름을 희주야 부르신 겁니다. 그러자 제가 가던 길을 탁 멈추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뒤를 탁 돌아보면서 왜요 엄마? 그랬다고 합니다. 그냥 천진난만하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순간 엄청나게 큰 트럭이 어머니의 기억으로는 엄청나게 큰 트럭이 제 앞으로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고 어머니는 순간 몸이 굳어져 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갔었더라면 아니면 어머니의 그 소리침을 제가 조금만 늦게 들었더라면 아마 저는 크게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이 외침은 어떻게 보면 외마디의 비명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서 본능적으로 내뱉는 비명이었죠. 할 수 있는 것이란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누가 보면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고 누군가의 한탄스러운 원망에 섞인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명은 결코 죽은 자는 내뱉을 수 없는 비명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더라면 저의 생명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점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울부짖는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는 결코 소리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악을 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가장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울부짖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져간다는 것은 비명 지를 이유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할 이유가 없으니까 소리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울부짖을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굳이 힘들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부짖음 이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울부짖는 것 자체가 애를 쓴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에 관하여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속에는 이러한 울부짖음이 계십니까? 많은 상처와 낙심을 통해 아파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일은 멈추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누가 나의 소리를 들을까 봐, 판단할까 봐 그러한 염려 때문에 울부짖는 일을 멈추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기대하면서 이 울부짖는 일은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저 뒤로 제쳐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저를 포함해서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러하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4장 34에서 37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예수님의 일생 속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울부짖으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울부짖는 것밖에는 우리 주님도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기쁘게 지고 갈 십자가가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절망이 따르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에 주님 또한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끝내 부활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저자는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고통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자는 자신이 아주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특히 저자는 그것이 3절과 11절에 자신의 인생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11절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은 욥의 신음을 듣는 듯합니다. 욥 또한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욥의 이 신음은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지금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이 저자도 바로 이 욥의 경우처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날이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날이란 자신의 인생 그 자체를 말하고 연기같이 소멸되고 뼈가 숯같이 탔다고 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이 결코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지금 자신의 상황이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저자의 이런 상황을 묵상하다가 이 인물이 신약의 한 인물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다름이 아니라 바디메오입니다. 저는 바로 이 인물과 오늘 본문의 저자와 이 바디메오의 그 공통점을 토대로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성도님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시편 본문의 저자의 현실적인 상황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그가 느끼는 현실적인 절망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현실 또한 지극히 절망스럽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라 함은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언제부터 이 또한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당시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는 어떤 문화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따로 격리를 시키거나 마을 밖에서 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결과,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공동체에 속할 수 없었고 오히려 소외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7장 46절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뒷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말입니다. 맹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절망스럽습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이 시편 본문의 저자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볼 때 바디메오는 자신을 지나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길가에 앉아 이렇게 읊조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바디메오의 상황과 이 시편 부분의 저자의 상황은 이토록 절망스럽다는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둠과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 이 두 사람은 이런 아픔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본문 시편 102편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이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구절을 통해 이 두 인물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것과 소리친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을 둘 다 cry out 이라는 단어로서 즉 자신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바락바락 악을 쓰고 이 상황에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참해 보이십니까? 눈살이 찌푸려지십니까? 굳이 저렇게 유별나게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두 인물을 향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02편 8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울부짖는 자들을 향해 어떤 이들은 종일 비방합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조롱하고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조롱과 비웃음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제 자신 옆에 있는 이 약한 사람의 모습이 하찮게 보이는 것이죠.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것이 무척이나 미련해 보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울부짖는 자를 꾸짖습니다. 꾸짖는다는 것은 힐책하다라는 뜻입니다. 힐책하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따져서 나무라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울부짖는 자를 향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잘못되었다고 하는 기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부터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울부짖는 자의 소리를 하나의 소음으로 생각한 것이죠.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소리로 여긴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기준에 맞춘 생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일까요? 마음이 상한 자의 울부짖음이 그저 조롱과 비웃음거리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소음입니까? 성경은 울부짖는 자들의 소리를 절대로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물론 제가 많은 사역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성도님들을 뵈면서 마음의 한편은 무거운 점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행을 하던 중에, 목사님, 저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권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권사님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꼭 깨우셨던 분인데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죠. 권사님 무슨 일이신가요? 권사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새벽에 기도하는데 누가 이렇게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권사님, 새벽에는 좀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신 그분의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분의 그 마음을 교회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좋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로 살았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쌓이기 시작하십니다. 왜요? 기도를 못하니까요. 새벽에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밖에 없으시니까, 권사님 바쁘시니까. 그날만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조용히 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시다 다른 교회로 가셨습니다. 물론 문제를 일으키신 적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참 참 신기한 점은 무엇이냐면, 권사님이 기도가 딱 빠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새벽에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작아집니다. 점차 나오시는 성도님이 안 계십니다. 주일에는 몇 명이 앉아 계신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 교육자 셋, 장로님, 권사님 2분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안 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기도하는 것을 막을까? 울부짖는 자의 소리를 귀찮게 여길까?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울부짖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일손 다 제쳐두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분에게는 그 부르짖음이 마지막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분의 마음을 알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절함을 보기보다는 그 기도 소리에 신경이 쓰였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절대로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하다면 다른 시간에 지혜롭게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들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분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진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부르짖은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 소리가 상달되었다. 이 상달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시제는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진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에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울부짖을 때 등장하셨다는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 출애굽기 속에서 역사하겠다고 하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소리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침과 애씀과 울부짖음이 비록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끝으로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 울부짖음의 응답입니다. 먼저 본문 시편 저자가 얻은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102편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12절 앞에 bu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but. 이 단어는 앞의 내용을 역전시키거나 반전의 내용을 나열할 때 쓰는 단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 뒤에는 무슨 말이 나올까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but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본문은 이 시편 저자가 1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이 이 12절을 통하여서 다른 변화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해 이 메시지는 앞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이 절망과 고통의 울부짖음이었다면 이 울부짖음이 12절부터는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희망과 소망의 노래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희망과 소망의 노래로 바뀔까? 그것은 바로 이 저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합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저자는 지금 자신의 삶의 문제의 관점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울부짖는 자는요, 끝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때를 따라 응답하신 하나님을 그는 만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우리의 울부짖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배우게 합니까?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깎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이 무척이나 힘들고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내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약한 자의 울부짖음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이 저자는 만납니다. 본문 17절 그리고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약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멸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장 저주의 상징으로 여기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울부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제 바디메오의 경우를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누군가의 힐책을 받게 됩니다. 조용히 하라. 네가 부르짖는 거 잘못된 거다. 더 이상 그러지 말아라. 라고 힐책을 받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힐책하던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가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디메오는 앞을 지금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뛰어 일어나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50절에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맹인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근데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성령이 이끌리셨죠. 그것에 대한 해답이 5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지금 바디메오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대화를 한다는 것은 저 멀찍이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서 한다면 예수님께서 멈추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디메오의 곁이라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뛰어갔을 때 그리 멀지 않았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가 자신을 부르신다는 사실에 앞뒤도 가리지 않고 뛰어나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거젓조차 잊어버리고 내팽개치고 주님께로 향해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곁에서 그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 가까이 멈추어 서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바디메오 외에 예수님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과 그 영광의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지 멀쩡하고 잘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걱정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이슈, 하나의 정보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그 삶의 이유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를 만나러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응답을 얻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그냥 울부짖은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 이대로 나를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울부짖습니다. 그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주저하지 않고 부르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아픔과 절망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 고난을 고통과 절망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가장 먼저 겪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환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이 연단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갈망할 수 있는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는 이러한 자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환난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 계십니까? 절망 속에 계십니까? 아픔 속에 계십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울부짖으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힐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그 기도 앞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요,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좀 이웃 사람들이요, 저희 교회를 보면서 시끄럽다고, 교회 기도 좀 그만하라고, 찬송 좀 그만 좀 부르라고, 그만 좀 말씀 전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 저들을 보면서, 저희 교회를 보면서 정말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이러한 소문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변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깨어 울부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부터 회복해야 나머지가 다 풀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찢어놓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주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는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심으로써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뜨겁게 자녀가와 같이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